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혹시 과학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백신의 보급과 확산도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며 또한 그 억제력 또한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레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죄와 죽음의 확산 속도와 그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작은 죄의 눈송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인간의 죄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커져갑니다. 이 죄와 죽음의 파괴력과 그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서 모든 것을 삼킬 즈음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용서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영향력과 파괴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의 힘과 죽음의 영향력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독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 못지않게 또한 용서와 생명의 영향력 또한 그 전파력에 있어서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력입니다. 마치 백신이 보급되고 확산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면역력이 입증되자마자 사람들은 백신을 통해서 삶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누리게 되듯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분들은 다시 삶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그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뿌려야 합니다. 셋째 날에도 뿌리고 일곱째 날에도 뿌립니다.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자기의 부정과 죄를 인정하고 제물을 사용해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죽음과의 접촉이 성막까지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와 부정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부정한 일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 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